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소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스겔에게 말을 할 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어떤 경고하심을 듣고 그 강도가 더욱더 세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강팍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은 그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언제쯤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심판주구나, 그걸 언제쯤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다 지나간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왜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까라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지금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옥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한들 지금 당장 내가 느껴지질 않고 그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코웃음을 치죠. 그죠? 나는 지옥에 간다. 지옥에 그냥 가지 까질 거. 지옥에 가서 교회에서 천국에서 가운 두르고 그 재미없는 그런 노래 부르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고 신나게 놀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죠. 왜죠? 정말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지옥 형벌이 얼마나 강력하고 용서함이 없고 자비하심이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9절에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다. 그때서야 기억하는 거야. 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실행되며 신실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값어치게 여기는 자들을 힘있게 심판하시고 조금의 자비도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있는 거구나 라고 한탄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한탄이 없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왜 경건하게 깨어 있어서 어쩌든 성령 충만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지, 지금은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실 그날 우리의 한탄, 우리의 한숨, 우리의 처절한 그 몸부림이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메시지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철저한 파멸이 있을 것이다. 너희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이것이 바로 죄목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저번 주에는 성소를 더럽혔다. 오늘은 우상을 버려라 이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 통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어떤 형상이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주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주 여호와 외에는 우리가 절할 수 있는 경배 대상이 없습니다. 또 주 여호와 외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완전히 버린 사람들인가? 아니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우상숭배의 잔재가 남아있는 사람들인가? 오늘 그것을 점검하시고 우상숭배의 잔재가 있다면 오늘 버리는 복이 있길 원하시고, 또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철저한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거룩한 자이다 라고 자부를 갖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외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통회하며 회개해야 될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우상숭배가 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을 잠깐 가볼까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근거가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으로 드러내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몰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야 라고 감히 재단할 수 없고 우리의 틀로 그분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틀에 가둬놓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문경 집사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가 여기서 1시간 더 읊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문경 집사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나쁜 점, 좋은 점, 그래서 막 읊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누가 보는 이문경 집사님이에요? 제가 보는 이문경 집사님이지 진짜 이문경 집사님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고요. 우리 피조물인 사람들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재단은 항상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보여주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재단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뭔가 틀을 제시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우상제물을 만드는 그 목적 자체가 시작점부터가 뭐냐면 자신의 타락함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어떻게 하여? 부패하여. 부패한 자아가 있어요. 이기적인 자아가 있어요. 그 부패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절은 하고 있지만 그 절을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불상과 마리아상과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님인 양, 그리고 성경도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나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변화시켜주고 싶은지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경배받으십시오. 그리고는 그냥 내가 만들어낸 신에게 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려우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단순히 나는 불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야. 그건 이제 유치원 때 우리가 적용점이고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 학부 때는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인데 그게 이제 종합대학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학생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동아리방에 불교 동아리가 불상을 놓고 거기다 절을 하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그 불상들 다 끄집어다가 다 때려 부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불교 동아리들은 이제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그래갖고 막 데모를 일으키고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막 가서 막 하고 또 국문과에서 무슨 기우제 뭐 그런 비슷한 걸 또 하더라고요. 막 이런 거 걸어놓고 막 고추 달고 막 하여튼 막 하고 막 절을 하고, 그럼 또 우리 신학생들이 또 거룩한 분노에 차서 가갖고 그냥 다 때려부시고, 또 그쪽은 이건 종교 탄압이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싸우고,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싸움들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일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상이 뭔지를 그거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서 우리를 좀먹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왜? 그건 자각 증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자각 증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침이나 열이 나고 이런 것들은 자각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막 그냥 그거와 싸우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암은 자각 증세가 없어서 그냥 내비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계속 좀먹고 있는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백신으로 치료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사무엘을 보고 나단이 책망을 할 때, 죄송합니다.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책망을 할 때 뭐라고 책망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울은 자꾸 사무엘이라고 합니까? 사울은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했죠?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그리고는 그것들을 몰래 이렇게 감춰놨단 말이에요. 딱 걸렸죠. 그랬더니 핑계를 댄 게 뭡니까? 이 아까운 것들을 다 진멸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거기에 순종치 않고 거기에 내 생각을 곁들여서 집어넣으면 그것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점치는 죄와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들면 구약에서도 그렇게 어떤 형식과 구약에서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의식,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서도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마음과 그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했다면 오늘과 같이 의식과 형식이 싹 다 폐지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지 않는 것, 우리가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리고 재미있게 교회에 오면 또 찬양을 할 때는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을 여지없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대포가 이상하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정말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직도 나는 보여지는 그것이 너무 좋아 거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인데 주님 외에는 주 같은 분은 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가증한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의 모습인 겁니다. 저의 모습. 제가 제일 겁나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입술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엔 주를 향한 마음이, 내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그리고는 이렇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합니다.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순교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찬양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뿌리채 뽑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험 있으심과 두려움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민족이 그 우상 숭배자들, 그 9족속들,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도성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절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아주 매력적인 바알 숭배 신이 있을 텐데 그거와 타협하지 말아라. 왜냐면 거기에 타협하라고 너희를 보낸 게 아니라 너희는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자마자 하늘나라로 바로 뿅 올라가게 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만연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절간에 들어가서 그 우상 물건들을 부시기 전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구습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잔재들을 하나씩 뿌리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죄를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득심하여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되 열심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술렁술렁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고장난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고장이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우리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에 내가 먹고 보고 듣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또 우리란 말이에요. 저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진욱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시야가 저한테 이렇게 달려오면 요즘에는 이제 뭐 그렇겠거니 했는데 초반에는 제가 좀 약간 불편했어요. 왜냐면 시야가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진욱 집사님한테 잘 안 가니까. 아빠인데 나는 삼촌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욱 집사님한테 이렇게 좀 위로를 해줬죠. 진욱 집사님은 밥이고 나는 간식이고, 그러니까 간식이 더 좋은 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위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왜죠? 그 질투가 불릴 듯하기 때문에. 그 딸을 뺏겼다는 그 마음, 딸의 마음을 내가 갖지 못했다는 그 마음이, 그렇다고 우리가 진욱 집사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딸한테 그런 마음을 품으세요? 아니 딸이 딴 데도 갈 수 있지? 그렇게 따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투는 진욱 집사님이 시야를 향한 질투보다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도 부단히도 계속 여러분들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가 뭔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싶은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술렁술렁 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알지 않았고 예수님 알지 않고 그냥 살았을 거야. 근데 굳이 우리를 다리몽댕이 뿌리틀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자기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간증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런 간증 별로 안 좋아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옳은 간증이 돼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업하다 망하고요. 뭐 암에 걸렸는데 그 암에 걸려서 이제는 난 다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다가 다시 또 하나님 따고 내가 또 부자가 되니까 내가 또 타락을 해갖고 나는 또 다 내견이고 또 이제 유흥을 즐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선 저희 몸을 치셔갖고 다리 몽둥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뭐 뒹굴러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와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빈손 들고 오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지금 이제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든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우상을 모두 뿌리째 뽑고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하게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대요. 여기에 배겨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의 체험 또 회심의 체험으로 우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즉 야곱이 자기가 벌었던 모든 돈, 재물, 자녀, 종, 그 모든 것들이 부유해요.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모았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한번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돈을 보내봐요. 물질을, 자기가 벌었던 모든 물질을 보냅니다. 근데 소용이 있던가요?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해결이 안 돼요. 죽음이. 그래도 형은 날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종들을 보내고 또 뭡니까? 처자식까지 다 보냈어요. 세 대로 나눠서.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홀로 남아있는데 이제 할 게 더 이상 없어.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더라. 빈손 들고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씨름이잖아요. 주님을 놓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마저 떠나면 나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야곱이 힘이 세가지고 이긴 게 아니죠. 반대로 힘이 약해서 이긴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된 야곱은 이제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베델에서 이미 약속을 했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라반네 집에 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하셔서 이곳에 잘 돌아오게 하신다면 베델에 내가 단을 쌓고 이곳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칭호를 받고 형제 우애를 다지고 그러고 돌아와 보니 베델까지 가는 중간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을 봤더니 살기도 괜찮고, 그 베델까지 가기가 참 이제 좀 힘들어진 거죠. 원래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구원받기 전까지는 막 뭔가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간절함이 있다가, 그리고 뭔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좀 살만하면 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 땅에 여기가 살기 좋으니 그냥 여기다가 진을 치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쌌어요, 거기다가. 그리고는 야곱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치십니다. 어떻게 칩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벌입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그 세겜이라고 하는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디나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딸 좀 주십시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대신 너희들은 할례를 해라. 그럼 내가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향하면 내가 내 딸 줄게. 그랬더니 진짜 사랑했는지 모든 전 부족민들을, 남자들을 하루 밤 사이에 다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신음소리가 나겠죠. 그때를 틈타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이 그 남자를 다 살육을 해버린 거예요. 야곱에겐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요. 야곱아, 너는 나와 약속한 베델로 가라. 잘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징계를 주시고 직접적으로 뭐라고 야단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야곱이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뒤치락거리 하면서 뒤에서 그냥 여러 막 일을 벌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처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냥 인도하기만 했지 직접 나타나서 책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는 이제는 직접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세요. 왜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 일을 이제 시작하셔야겠어요. 왜 우리 성도 구원받으면 더 좀 힘들죠? 안 힘드세요? 구원받으면 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좀 더 힘들어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 같았는데 알면 알수록 신앙이 만만치 않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조금 그래요. 사실은 장로님이 딱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래요 딱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연륜이 묻어나는 설교해야 되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아무튼 저도 좀 살아보니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빚으셔야 돼요. 이스라엘답게 만드셔야 돼요. 그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선포한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우상 신상을 버려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그 온 집안이 뭘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드라빔, 우상 신상을 계속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 우상 신상 가장 큰 거, 가장 값진 거 어디서 갖고 왔죠? 라반네 집에서 그 아내가 슬쩍 했잖아요. 왜요? 값비싼 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꽁쳐놨던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얼마나 좋은 건데요.
얼마 유익이 되는 건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한 1년, 2년은 먹고 살 수 있을걸요? 그런데 야곱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에게도 뭔가 숨겨놓은 우상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버려라. 그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우리 에스겔서 우리 6장을 한번 가보시면 에스겔서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어디를 향하여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죠.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이 이스라엘의 산은 사실은 어떤 산입니까? 성경 많은 부분에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이요 하나님의 산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니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모세를 산에서 만났고 엘리야를 산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즉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 여호와의 산이었고 이스라엘의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에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산당을 허락했어요. 왜냐면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산당을 허락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반드시 너희는 한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게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더 이상 산당은 어떻게 돼요? 없애버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열왕기 상하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 왕들이 끊임없이 산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말로는 누구를 섬긴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셨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예배 처소 여호와의 산입니다. 거룩한 성산이에요. 어디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그곳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마땅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산당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계속 유지하고 짓고 있었을까요? 편하니까요. 그렇게 계속 해왔거든요. 해오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냥 그 가락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왜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못하냐면 편하니까 그래요. 실제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래요. 우리 에레미야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레미야서 7장 31절입니다.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31절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산당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조차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계획하지도 않았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살르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요. 에레미야 32장 35절도 그럽니다.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산당을 짓고 우상제사를 하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을 가미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내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산당을 짓고 내가 지금까지 구습의 옛사람에 끌려다녔던 그 편안함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또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거야.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벌이죠.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사건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한동안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우리와 좀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진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처럼 희미한 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그냥 보여지고 만져지고 먹고 있잖아요. 지금 능력 앞에. 게다가 지금 홍해를 갈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감히 우상숭배를 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 모든 백성들이 게다가 아론까지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해놓고는 자기가 우상숭배 했는지도 몰라요.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들이 앉는 좌석이 바로 이 금송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그 봤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하고 신에게 절을 할 때 금송아지를 굉장히 부요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신에게 제사하고 그게 신이라고 말했던 것이 우리처럼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꼭 문지방에 앉으면 복당하고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딴 나라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지만 우리 한국의 민족 정신에는 당연한 거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애기 낳고 애기 임신한 상태로 뭐 저기 장례식장 가면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이상한 거.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전혀 의심이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불의 영을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간절함이 있고 뭐 모든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집어 던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리아 숭배 카톨릭에서 할 때 아니 딱 보면 여자 영상이나 남자 영상이나 만들지 말라는데 마리아 숭배를 딱 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딱 그러면 그거는 딱 봐도 우상 숭배인데 그 사람들의 또 논리를 듣다 보면 좀 또 그런 것도 같고 설마 그 사람들이 바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논리가 또 있다니까요. 논리가 또 다른 뭔 논리가 있어요. 아니 마리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논리가 있다니까. 뭐라고 어떤 논리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딱 물이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너는 저기 아들아 저기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요.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진짜로 어떻게 했어요? 바꿔주시잖아요. 때가 안 됐는데 누구의 부탁이니까 들어주세요? 엄마의 부탁이니까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리아에게 해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니까 우리는 마리아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이런 논리들을 핀다고요. 그럼 막 그렇게 논리를 피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어때요? 그러고 이제는 거기서 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기가 막힌 논리가 있을지라도 또
또 거기에 어떤 열심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금하고 있으면 우상 숭배예요. 아무리 그러다가도 근데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시길 소망합니다. 현대적인 바알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요.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 여러분들 바알 숭배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도 바알 숭배를 할 수 있다는 데서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의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엑시타시한 경험을 촉구하는 거예요. 야훼 신은 엑시타시한 경험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어떤 기가 막힌 감정의 변화나 그 뭔가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고. 여호와 신앙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바알 숭배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뭔가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뭔가 감정이 북돋아지고 그리고 뭔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심취하여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내 정신 없어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네, 막 이러면서. 진짜라니까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만족과 그리고 풍요입니다. 풍요를 달라는 거예요. 풍요. 그래서 음란하면은 거의 이제 바알 숭배는 음란과 계속 결부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음란했어요. 왜냐면 비를 내려야 바알 신이 이제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그 다음 농경 문화에서 비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비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바알 신을 흥분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거기 여사제가 있는데 여사제와 성교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바알 신이 그거를 보고 흥분을 해서 비를 내리더라. 이게 바알 신의 어떤 그 테마거든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자아적인 만족을 위한 신앙과 그리고 나의 풍요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알 숭배의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그렇게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말하면 지식이라고 말하고 뭔가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건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을 응답받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바알 숭배입니다. 이 바알 숭배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우상숭배는 보여지는 그 우상숭배는 싸우기 쉬워요. 차라리. 그래서 보이지 않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이 탐심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 빌립보서 3장 19절은 우리에게 아주 찔리는 경고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온통 관심은 땅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면 우리의 신은 뭐요? 배요. 신이 배라는 거야. 이 무슨 얘기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하는 목적은 내 배를 위한 거예요. 내 배를 충만하게 채우고 나의 정욕을 채우고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서 튀어나오는 거인 지니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는 신이라면 그는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몸부림을 치며 일주일 동안 그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며 어쩌든 그 우상 숭배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과 상록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탄의 그 유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과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늘도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더러운 그 우상들을 태워버리시는 소멸하시는 불이심을 믿사오니 그 우상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